수요일 날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복음의 기준을 안 대고 예수께 기준을 안 댄 생각은 그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기준은 오직 예수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기준을 뒀어요. 여기다 기준을 두고 진짜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면 되는데, 생각을 바로 하려고 해도 우리 속에 이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런 함정이, 이런 상처의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상처가 있어요. 크고 작은 상처. 그러니 예수를 생각해도 이 상처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 상처 때문에 암만 내가 예수 안에서 생각을 바로 하려고 해도 요놈의 상처 때문에 이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뿌리도 안 내려지지, 체질도 안 바뀌어지지. 그런데 이게 각인되기를 바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진짜 기준이, 복음이 기준이 맞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신앙생활에 이게 기준이 맞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해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맞다면 진짜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는 순간에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에 집중해 보세요. 내 속에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상처가 이게 상처가 아니구나,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 안 하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복음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성령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뛰어넘어라. 그런 문제가 발판이 될 것이다. 사건은 사건이 아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이 목사님들이 뭐 이제 전부 다 은혜 받으려고 하고 저를 자기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만난 목사님 중에 자기 멘토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메시지 1시간 딱 하고 서로 이렇게 한마디씩 은혜 받은 부분을 포럼을 나눠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그 시간에 보면 내가 자세히 몇 번 지금 느끼는 거예요. 실컷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아놓고는 말할 때는 뭐 하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난 그거 보면서 저 한만 들어도 내 것으로 기준을 바로 안 바꾸면, 내 기준이 남아있으면, 내 기준 남아있는 거 가지고 집중하면 할수록 내 기준에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여러분 기준을 삼고, 오늘 목이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말고는 없죠. 이게 기준이 된다면 진짜 집중해 보세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뿌리가 내려지고 당연히 체질이 되어지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단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 그래서 오늘 잘 봐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이렇게 보면서, 자, 드디어 이삭의 가정에 깨달음이 시작됐어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삭이 분별을 못하는 거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은 당연히 축복을 누구한테 축복을 줘야 된다고요?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가지고 사냥해 와라.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장자권 그 어마어마한 족장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 기억도 안 난다니, 말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우리 앞에 부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137세밖에 안 돼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라. 분별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가운데 갔다 이 말은 언약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입맛에 즐거운 것을 더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걸 축복하마. 그 사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가만히 듣더니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빨리 야곱 보고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주마. 그리고 양털을 뒤집어 써라. 형 에서의 옷을 입어라. 엄마, 만약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걸 알고 나를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손 계량만 나오지 언약적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집안이라. 그런데 오늘 창세기 27장 마지막 부분부터 28장에 드디어 뭐가 있냐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깨달음의 은혜 속에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더 집중하자, 이런 제목 붙일게요. 제목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은혜 받고 깨달았다면 더 집중해 보세요.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결단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또 깨달음으로 은혜 받고 야 족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은혜 속에서 더 집중하셔야 돼요. 난 그래서 집중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집중한 데다가 또 집중하고 집중해야지. 이게 맞다면 여기다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어떤 면에 죽을 때까지예요. 저는 이삭의 생애를 쭉 보면서 40세에 결혼하고 이삭은요 번제단에 올라갔다 왔다.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산 제물로 올라갔다 왔다. 그거 하나만 각인 안 잊어버려도 이삭은 승리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다 날라갔어요. 묵상했다. 결혼해갖고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이를 얻었다. 다 헛일이라 다 무너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집중 안 하면 큰일 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드디어 이삭의 가정에 이 깨달음의 복이 임했어요. 깨닫기 시작해요. 누구부터 봐야 되냐면 리브가부터 한번 봐봐요. 리브가가 46절에 보니까 드디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나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뭐였대요? 리브가가 말하는 거예요. 햇사람의 딸들을 더 이상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햇사람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았잖아요. 누가? 에서가 햇사람의 딸 가나안 여인 중에서 그것도 마누라를 2명이나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봤어요. 지금 햇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언약 없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없다면 이때 당시는 전부 자기가 믿는 가정에 이런 신이 있단 말이에요. 수호신이. 이런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햇사람의 딸들로는 내가 싫어졌다. 이 말은 햇사람의 딸들이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이 리브가가 가치의 기준을 발견한 거라. 가치의 기준이 반드시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려 이 말은 내가 언약 없는 며느리를 더 이상 내가 드릴 수 없다. 앞에 부분 확인해 봐요. 26장 34절 35절 보면 에서가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은 하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해요. 너 이건 안 된다.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냐?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고 말 한마디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언약 없는 햇사람의 딸들 며느리로 맞이했던 것의 기준을 봤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 깨달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의 부인은 여기서 얻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삭에게 부탁하는 게 그 메시지가 28장으로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아니 축복하고 또 뭐예요? 저는 축복하고 또 당부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언약 없는 에서의 마누라가 어떻게 했다는 걸 내가 훤히 보는 하더라고요. 지금 이삭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드디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지금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딸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 없는 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어디로?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라는 얘기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가서 부두엘의 집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러면서 축복하는 이 축복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래. 내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생육하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민족 족속을 번성하되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축복하는 거 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이 몇 족속을 이루어요? 12족속을 이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외삼촌 라반보다 더 번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욕하려면 이 하지 말고 이 세계복음할 놈 막 이래요. 축복해버리세요. 너밖에 세계복음할 놈이 없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축복하는 대로라니까. 축복하는 대로. 근데 이 축복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진짜 멋있는 거 보세요. 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요 최고의 축복이 여기 있어. 6절에 4절에 무슨 땅을 차지할 거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래요.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실 땅인데, 메시아가 오실 땅인데, 너만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자다 이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언약의 씨가 전달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의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조금 깨달은 것 같으지요? 예? 왜 대답을 안 해? 좀 깨달았지요? 지금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았는데 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또 집중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집중훈련 할 때 그러잖아요. 집중훈련은 이게 집중훈련이 아니다. 훈련 마치고부터 집중하는 게 훈련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이게 다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내 삶 속에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아침 새벽 기도 실컷 해놓고는 계단 내려가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면에 받은 메시지 가지고 내 삶 속에서 24시 또 은혜가 되고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인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여야 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 받은 것보다 주중에 더 큰 은혜와 응답이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요 판에 에서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예? 에서도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6절 봐봐요. 6절이요. 에서가 봤어요. 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시작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에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 어떻게 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마누라를 햇사람 가나안 여인을 얻었는데 내 앞에서 동생한테 너는 절대로 에서처럼 그런 여자 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러면 에서가 지금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밧단 아람으로 야곱은 떠나고 에서가 8절 한번 봐봐요.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지금 이삭이 하는 말을 야곱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듣고 깨달은 것 같이 보이죠. 8절에 지금 28장 8절 9절 보면 지금 에서가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깨달은 거냐? 여러분 진짜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마엘은 살아있지 않아요. 벌써 죽었어요. 8년 전에. 이때 당시 계산해 보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그럼? 에서의? 예? 에서의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삼촌의 큰아버지지. 먼저 저기 이삭의 형님이니까. 큰아버지라니까. 배달은 큰아버지예요. 그러니 이스마엘 죽었다니까요. 그럼 이스마엘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냔 말이에요. 언약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벌써 에서가 결혼을 지금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햇사람들하고 결혼을 2번 했어요. 3번째 결혼해요. 근데 이 결혼 2번째, 3번째 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결혼에 뭐 때문에 지금 결혼해요? 지금 에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축복받지 못한 조건이 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가나안 여자가 아닌 이스마엘 큰 집 가가지고 내가 구해오마. 그래서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자, 이런 축복권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결혼의 목적이라니까요. 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깨달음이 아니구나. 나는 그래서 바르게 이야기해 주지 못하는 이 두 리브가나 이삭을 보면서 진짜 깨달은 걸로 끝나지 말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바로 지도해 주고 바로 인도해 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발견했어요. 오늘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깨달은 것, 깨달음의 은혜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밤 왜 자꾸 집중을 강조합니까? 지금요, 전 세계가 뭔만 모르냐면 지금 12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금 똑같이 지배하고 있는데 몰라요. 바벨탑을 쌓고 가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세계가 부강한 나라일수록 이것이 이제 문화화돼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총독이 박수무당 엘루마한테 붙잡혀 있는 것처럼 나라가, 국가의 위정자가 영매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나는 교회 이렇게 된 문제는 100% 누구 책임이냐라고 묻는다면 교회 책임이고 목사 책임이다. 제대로 이걸 말 안 하니까 지금 영매가 귀신 들려서 하는 이 자태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판을 치고 박수무당이 판을 치고 이런 귀신 들린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개인을 보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지, 마음의 문제가 왔지, 정신 문제가 왔지, 생활의 균형이 깨지지, 육신도 무너지지, 미래도 희망이 없는 이 12가지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생각과 마음이 수준이 이런 잘못된 이런 올무에 다 붙잡혀 있어요. 잘못된 함정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영에 붙잡혀 가지고 생각을 아무리 바르게 한들 바른 생각이 나오냔 말이에요. 잘못된 영에 붙잡혀서 마음이 이미 잘못된 게 다 빼앗겼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수준이 보세요. 어떤 수준인지.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복음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뭐 지금 촛불을 가지고 나간다? 촛불을 가지고 나갔다고 흑암이 무너진다면 나는 100번 나가겠어요. 아무리 뭐 떠들어도 안 돼요. 국가는 사람들이 군중이 떠들었다고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권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뭐 트랙터를 몰고 가고 뭐 이게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촛불 그 자리에 정상적인 사람만, 깨끗하고 나라를 안타깝게 하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일본의 초청년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기도 안 하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옆에 한 사람만 있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 하나만 심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곤고하니까 옛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되니까 강나루 여기 총신에 좀 다녔다니까요, 대학원에. 근데 형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성경을 누가 붙잡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등교하고 하교할 때 막 차로, 승용차로 누가 픽업해러 오면 막 승용차를 감싸가지고 이 독재자의 딸이라고 막 데모하고 막 이랬다니까,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후회하고 땅을 치고, 야, 우리가 그때 박근혜한테 제대로 해줄 걸, 제대로 복음을 안 심어주고 줬다는 거 막 땅 이제 와서 후회 안 들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잘못된 거에 이렇게 다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이렇게 허울 좋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지금 덤비고 있다니까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이렇게 고착돼 버렸어요. 이것이, 이 문화가 국가를 이루고 이 국가가 세계를 지금 이루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한번 잘 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는 복 있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잃어버린 것 딱 하나예요. 이삭이 회복해야 할 것. 지금 아들 보고, 야, 너는 가나안 여인에게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네 외삼촌 집에 구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이 새롭게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이 언약이 각인 안 되면 아무리 회복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루도 또 내 속에 새롭게 언약이 각인 안 되면 나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언약이 곧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게 언약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오면 흑암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머리가 깨지는 건 맞지요? 여자의 우선이 와야 돼요. 이래야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야 네피림 시대의 노아 홍수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에 지금 빠져 헤매고 있다니까. 지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방주를 타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방주가 각인돼 있어야 제대로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심어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 이삭에게도 각인돼 버려야 돼요. 야, 가나안 땅,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삭이 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요걸 지금 심어주잖아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거 각인 안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창세기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뭘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13장 15절 여자의 우선 하는 순간에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 전율이. 지금 여자의 우선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인데 이것만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공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만 붙잡으면 끝나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어요. 이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우리가 왜 실패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왜 우리가 망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데 왜 우리가 불신자한테 지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하나만 딱 심어버리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거라.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하나가 다 오늘도 각인되고, 이 각인되고 나면 또 달라져요. 이 언약이 그리스도가 딱 각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담겨져요.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 확인해 봐요. 여러분 생각, 세상 지식, 여러분 옛날에 성공한 경험, 이런 게 뿌리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어요. 야곱이요, 이제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가마,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마, 내가 이를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만 딱 마음에 담고 뿌리 내리고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담기는 담아놓고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 인본주의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승리했고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꿈틀거린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졌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시작 영혼을 뭐 하시고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각이 뿌리 내렸다, 이때부터 여러분 승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풀릴수록 여러분 고민하지 마요. 저는 힘들수록 이 말씀을 붙잡아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붙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래요. 6절 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또 삶 자체가 건건하대. 건건하다는 말이 뭐예요? 네? 건건하다가 뭐예요? 전라도에서는 음식을 뭐라고 하냐면, 반찬을 뭐라고 하면 건건이라고 그래요. 건건이. 짭짤하다 이 말이에요. 저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몸을 안 닦은 상태가 건건한 상태예요. 짭짤한 이렇게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하는 자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대. 좋은 일 오는 걸 기대할 수 없어요.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 것이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 안 하실래요? 이런 땅에 사실래요? 그런데 7절 8절에 얼마나 완벽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래. 그러면서 말씀해요. 8절에 어떤 삶인지 차원이 달라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 같으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근본 그리스도를 딱 각인하세요. 언약을 새롭게 각인하세요. 눈 떴다 또 각인해요. 자기 전에 또 확인하세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딱 받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무능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한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비교나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된다면 이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체질이,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개선이 돼버려야 돼요. 내 체질을 여러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잘 바꾸죠? 여러분 남편 체질을 여러분이 바꿔요? 못 바꿔요. 제가 결혼했더니 와이프가 양발 좀 제발 뒤집어서 벗지 말고 바르게 벗으래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됩디다. 근데 하도 이제 잔소리가 양발 벗을 때 깜짝 놀래요. 아이고 다시 벗어야지. 그런 건 맡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근본적인 체질은 누가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맞나? 이거 확인하는 거라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모든 문제는 문제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때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야, 내 힘이 필요가 없구나. 신앙생활은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따라가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인본주의를 안 써요. 성령 충만 안에서 내 힘이 빠지고 내 방법이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이때 분별력도 생기고 바른 판단력도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내게 역사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국가관도 보이고 세계관도 보이고 현장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잘못된 문화도 보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저 현장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현장을 우리는 바르게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에서가 저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저 깨달음으로 끝나고 하면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깨달음의 은혜 속에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왜 오직 그리스도야만 하느냐? 여러분, 이게 각인 안 되고는 솔직히 말해서 인생 희망이 없어요. 지금 세상 것으로 각인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듯 뻔합니다.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각인돼야 되겠어요? 이거 말고는.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되냐? 내 무능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이거 붙잡으세요.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진짜 이것이 말씀이 진짜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면 내 무능한 것도 치유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만이 내 잘못된 모든 체질을 바꿔 가실 줄 확신해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확인해 봐요. 내 수준과 관계없이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증인의 삶을 산다.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산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바른 것이 맞다면, 이거밖에 없다고 결단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뭐하자? 집중해봐. 불신자도 잘못된 것에 계속 집중하면 사람이 연결된대요. 내가 춤을 추기를 좋아한다. 노름하기를 좋아한다. 어떻게 하면 노름할까? 계속 하면 그냥 누가 이야기하는데 요즘 누구네 집에서 화토 친다며. 화요일날 10시에 모여서. 그럼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들려요. 근데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금방 들린다니까요. 꽉 들려. 그래? 그럼 나도 가면 안 될까? 우리가 깔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 중에도 찾는 길이 있대요. 그걸 서울대 교수의 황농무 이름도 참 어려워요. 몰입이라고 쓴 교수분이 계세요. 홍농문이라고. 이름도 좀 부르기가 얼마나 까다로워. 그런데 이분이 책 2권을 썼어요. 몰입이라는 책을. 영어로 하드 싱크 해가지고 생각을 단단하게 집중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여지면서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안에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